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이명재님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수업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둥근 끝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흠하게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것을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키는 규례이다. 아멘. 자, 영원히 지킬 규례다. 자, 후손들이 영원히 지킨다라는 말의 뜻은 씨앗들이죠. 후세에 태어나는 씨들. 씨가 뭐죠? 믿음. 후세,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지켜야 할 법도다 이런 뜻이죠. 법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정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사장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라고 상세하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은 모두가 다 교회나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어떤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계나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는 말은 보다 더 깊은 뜻에서 볼 때 또는 최고의 뜻에서 볼 때 주님의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속한 뭐예요? 모든 것들, 천적이고 영적인 거룩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천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한다 할 때, 교회를 구성한다 할 때에 그것 자체는 주님의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들의 연합체들이나 복합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두 이름. 하나는 신령 선. 하나는 신령 진리. 그게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주님의 두 이름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의 두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의 두 이름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그거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시작이 곧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 이해의 영역에서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안에서 믿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믿음. 결과 안에서 고백되는 믿음이 내 시족이 지켜야 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그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의 뜻.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이 모두가 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가장 깊은 뜻에서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자체를 가리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제사장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명확해지죠. 그렇죠?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속뜻에서 제사장을 언급을 할 때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그렇죠? 낮은 뜻에서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옷은 천적인 것들에서 발생된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이 입었던 제사장 옷은 영적인 선에 속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것이 예장 제사장 옷이 표정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언급할 때 아론 제사장 옷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천적인 왕국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소용되는 신령 진리에 속한 뭐야? 모든 것들. 그리고 아론 아들들이 입었던 제사장 옷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영적인 왕국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시는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제사장 옷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한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그렇죠? 신령 천적인 것들이다, 신령 영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홀로 성취하신 주님 자신에 속한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요즘 어디 개신교의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부정하대요. 네? 난 의외였어요, 사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다는데 왜 신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러냐? 그러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룰 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왜? 하늘 모양이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하늘 모양이 사람같이 생겼다니까. 천개가 사람같다니까. 그러니까 그 천개가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같이 생긴 자연적인 형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모양과 형상대로 뭐를 만들었다 그러죠?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이해라는 영역이 있는데 천개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선이 있고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되신 분에 설명할 때에도 신령 사랑이 있고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 인간에 속한 것들 안에는 신령선이 있고 신령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은 신령 인간의 자연적인 신령 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내 안에 의지가 있고 이해가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을 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주님은 존재되신 분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인성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인성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 성경에는 하나님 그랬어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가 하나님이에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이신 하나님, 곧 신령 인간과 완전하게 합의를 이루셨는데 그분을 이 땅에 계셨을 때를 신령 인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는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버리시고 저세상에 가셨을 때를 신령 인간 그러는 거예요. 신령 인간과 합의를 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다라고 할 때 곧 성원 자체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원을 주님께서 성취하셨거든요.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원 말씀 문자의 뜻 안에는 그래서 문자의 뜻 안에 영적인 뜻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천적인 뜻이 있다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자신을 일컫는 신령 진리에 속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주님 자신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죠.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주님 자신은 신령 존재, 신령 사랑 그 자체에서 말미암은 것이죠. 신령 천적인 사랑에서, 신령 천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과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 현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신령 존재 자체는 모든 것이 근원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적 형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달라요. 그거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김영재님, 이제 명확하시죠? 어떤 것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지금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형체에서, 영적인 형태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한다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 안의 어떤 메커니즘에서 전부 다 표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메커니즘에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항상 겉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하는 말 다 틀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는 신령 존재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신령 인간. 신령 인간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신령 인간의 자연적 형체로 오신 신령 인성.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와 사람. 천사는 주님 몸을 이루는 천계에 속한 신령 진리들.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룬 거룩한 사람들. 그렇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어느 성경책의 어느 곳을 펴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열어주지를 않죠. 그렇죠? 아무나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체가 달라졌어요. 제가 글을 쓰는데 필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그래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글도 안 써지더라고요. 글도 안 써집니다. 맨날 그냥 놀고 저도 안 씁니다. 명확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게 다 그 한 영역 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스비덴 보리사도께서 글로서 표현해내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히브리어하고 성경책, 히브리어 성경책하고 그리고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쓰신 책하고 낱말 하나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전부 책을 다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참 많이 봤죠. 책을 제가 2번을 읽고, 한 번 읽고, 그리고 2번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완독하고, 3번째 지금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출애굽 보니까. 3번째는 히브리 헬라어를 성경책, 히브리 헬라어 성경책을 스베덴 보리사도가 쓰신 책과 비교 대조해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보고 봤던 거예요,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방대한 미디어 자료들을 제가 남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많이 바뀌었죠. 저 자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놀랍도록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 가르침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잘 압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나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랬죠. 자, 순금이라는 순진무구한 정결한 일을 뜻이죠. 선으로 해서 말미암는
폐저 치즈, 번쩍이다, 빛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빛난 것. 조요나 총명이죠. 총명. 만들어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서 열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순금으로 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역지 안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다 그랬죠. 조요나 총명. 도장으로 새긴다는 것은 기역지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기역지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위에서 새긴다는 그것들로부터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새긴다는 말은 파타 열다, 문을 열다 할 때 열다라는 단어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서로 교통한다 이 말로부터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곧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패를 뭘로? 청색근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그것이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됐다. 그 말이었죠. 그렇죠? 그것으로 관 위에 매대라고 하는데 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건이에요. 두건. 제사장 머리에 썼던 두건인데 그것이 세마포로 만들었죠. 그렇죠? 세마포. 복합체의 진리들 안에 있는 총명들이나 지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끈으로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두다라고 하는 것은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두다라는 건 그것들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곧 관 전면 얼굴에 있게 하라 그랬죠. 얼굴에 있게 하라. 얼굴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관. 애정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것이 애등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 위에 두어. 이마가 뭐라 그랬죠? 사랑 자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신령, 사랑 자체를 이마라 그랬죠. 아론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또는 신령, 천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속도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일 거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죠. 어디서 말미암는?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예배 행위 안에 있는 성불,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성물이란 말이 코데시라고 했죠. 코데시 같은 말, 거룩한, 신성한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이 죄악을 담당하게 하라. 그랬죠. 성물과 죄악을 담당하게 하라. 죄악이 뭐라 했어요? 죄악을 담당하게 하라. 담당한 다음에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죠. 들어올리다.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제거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들어올린다. 죄악을 담당하는 죄악으로부터 들어올리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얻는 거 볼 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얻는 거 볼 때,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들로부터 뭐로부터? 악으로부터 들어올려서 예배 안에, 예배 행위 안에 있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영역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이 아론이 언급될 때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들들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신령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달라요.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도 이름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자연적인 진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언급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영적인 예배예요. 다. 성경에서 우리 언급되고 있는 예배들은 전부 다. 무슨 말 얘기되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낳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요셉도 그래서 낳아야 되고. 왜냐하면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베냐민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그래서 베냐민이 야곱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차가 성립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함정인 것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네? 내적인 함정인 것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서 자연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야곱이 낳은 자식들이 뭐예요? 교회, 복합체의 진리들. 복합체의 진리들이니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일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삶의 일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일들 안에. 그러니까는 판결, 흉패, 12보석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판결이 했단 말이에요. 우린과 투님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계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삶 가운데. 손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면적인 것들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육체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비롯됐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외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이러잖아요. 아, 그렇게 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어. 마음에서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만 끌어오면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누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것들이 충분해지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렇죠? 주님이 변화산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에? 누구를 데리고? 새 제자를 데리고. 왜? 그것이 내면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향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면적인 것들에서 충만해져가지고 극내면적인 충만해져서 그 다음 영역에 충만해져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부터 내면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질서. 거룩한 예물이 이마에 있으므로, 자, 거룩한 예물, 선물이죠, 선물. 예물이 이마에 있으므로. 선물은 삶에 속한 예배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이 삶에 속한 예배인데, 그것을 번제나 희생제, 소제,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죠. 번제는 천적인 예배,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 소제는 일상적인, 계속적인 삶에 속한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다. 설명드렸죠. 이마에 있으므로 주님의 얼굴이 여호와 얼굴에서 받으시리라. 이마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신령 사랑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여호와 얼굴을 받는다는 건 주님께서 영접하신다. 또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란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라촌, 호의, 은총 이런 뜻입니다.
뜻입니다. 얼굴에서 받으신다라는 말이 얼굴은 주님의 자비를 뜻하고 호의, 은총 이런 뜻, 주님에게 속한 신령한 것이란다. 또 거룩한 것이란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39절 보니까 너는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짜고 반포라면 엄단어예요. 자, 너는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짜고 자, 아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속옷을 짰다. 속옷이 뭐예요? 고운 못이 자,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뭐예요? 영적인 것들, 영적인 내적인 것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배실로 짰다라는 것은 세마포 숫자 6과 동일한 뜻을 가진다 그랬죠? 세마포란 말이 그러니까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영접 수용된 복합체의 진리들,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체 진리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체 진리들. 속옷을 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옷에서 볼 때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여러분들이나 저와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선에서 주님께서 주입한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체 영적인 것들이 세마포예요. 그리고 속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 내적인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짠다, 배틀같이 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술을 놓는다는 것은 기억지 지식들을 가리키고 배로 어떤 것을 짠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짠다. 성경에서 뭐 어떤 것을 짠다, 엮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의지 영역에서 말미암는 이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술을 놓는다는 것은 기억지 안에다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기억지에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이 상태라는 대응의 개념으로 이렇게 쫙 바꾸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열려야 돼요.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바뀌려면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대응의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배실로 뭐를 만들고? 관을 만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2권 배실로. 그러니까 세마포가 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마포로 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어내는 것이죠. 지어내는 것, 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지어내는 것. 자, 띠는 뭐예요? 끈. 결합을 가리키죠. 술을 놓았다는 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지에 속한 것들과 어떻게 된다고 하나로 결합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다. 놀랍죠? 자,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진리들이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결합된단다. 기억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겠죠. 기억지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들이라고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아론 아들들이 나왔네. 아론 아들들은 영적인 왕국에 뜻한다 그랬죠.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론 아들들은 속옷을 만들고 긴 옷, 케토네트. 앞에도 공부했죠. 배실 속옷 할 때 반포란 말 없었다 그랬죠.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짜고 할 때 속 같은 단어예요. 속옷.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것들 만들고. 그러니까 앞에서 속옷은
천적인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그 내적인 것들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영적인 왕국의 안에 있는 영적인 극 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 잘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만들어. 조금 설명을 수정을 할게요. 자,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이 입었던 속옷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외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 자, 설명 수정했어요. 영적인 왕국에 속한 외적인 것들. 왜냐하면 아돈 아들들이 입었던 제사장이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선의 측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선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아론 아들들 제사장이 입었던 옷들은 영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옷이라고 할 때 영적인 선에 속한 외적인 것들, 외적인 진리들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 등차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등차에서. 근데 띠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결합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잘했죠. 그리고 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른 단어예요. 미그바, 모자. 다른 말로 터본이라는 말로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삼중관이라는 말로 쓰는데 교황이나 있었던 그 머리에 이렇게 두른 거 있죠. 예?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썼던 머리에 두른 관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걸 모자 그랬어요, 모자.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총명. 영적인 총명을 가리킨다. 잘 볼 수가 있어요. 총명을 만들어. 총명.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영화롭다는 말은 진리들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것이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선 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화롭다는 말은 진리들이 풍성하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다수, 다량, 많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다, 풍부하다 진리들이. 별로 어렵지 않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자, 내 형 아론과 그 함께한 아들들은 영적인 것들, 아론은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이해되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아론 아들들, 제사장 아론 아들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영적인 왕국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왕국 안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을. 이해되셨어요? 네?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을 뜻하고, 내 형 아론은 그 가운데서 일하실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내 아론과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 충만하게 하라. 이기념 한단 말이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왜 위임한다는 말로 썼을까? 기름을 부어 충만하게 하라. 기름이 뭐예요? 신령선. 그러니까 아론의 형들과 그 아들들에게 입혔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죠. 근데 신령 진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어디서 말씀했다는 거야? 신령 사랑. 신령 사랑과 하나로 결합됩니다. 결합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 기름을 발랐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써야 될 전쟁 기구들한테도 기름 발랐어, 안 발랐어요? 기름 발랐죠. 왜 기름 발랐어? 전쟁에 쓰는 기구들이 뭐예요, 다? 투쟁하는 진리들. 근데 그 투쟁하는 진리가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할 수 있는 진리들이. 네?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기서 진리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인 것들이 모든 신령한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돌기둥을 세우고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그때부터 선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나아가기, 경계를 삼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름 부은 거예요.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군데만. 에스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삶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기름을 먹지 않으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영은자매님 16장 5절부터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6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보면서 할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14절까지만 봅시다.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명경님 딱 줄거리가 뭐예요? 줄거리가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영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영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것들이 다 더럽혀졌다.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빵했다. 더럽히고 모독됐다.
망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유리되다. 발짓하다. 유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유리되다. 피투성이가 됐다는 뭐예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랬고 유리됐다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다는 말 하야란다니 하야. 하야가 아니라 하이. 움직이는 것, 생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진리가 모독된 것들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선이 간직되어 있으라는 거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의지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자, 싹이 나가 했다. 들이 뭐예요? 교회. 풀은 뭐예요? 싹이 나다. 믿음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워서, 젖가슴이 뚜렷해지고 내 털이 자랐으나. 자, 젖가슴이 뚜렷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안에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젖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순진무구한 애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 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젖가슴이라는 말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머리털이 아니라 너의 털이 자랐으나 이 뜻이에요. 머리털이 아니에요. 털이 자랐단 말은 무슨 뜻일까? 털이 자랐다. 털은 뭐예요? 털. 머리털은 뭐예요?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몸에 난 털은 뭐예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에서가 털이 많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것으로 해서 인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에서가 털이 많대. 그러니까 무슨 사냥한 사람 성격이 거칠어서 그렇대. 그러니까 자기들 느낌이 그렇게 오나 봐요. 그게 아니고 몸에 털이 많다는 것은 선에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인해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해의 선. 그래서 에서를 인해의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다 그랬어요? 야곱은 매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인해 안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어떨 때라고요?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들이 고백된 때가 되었다. 중생의 때가 이르렀다. 이런 뜻이잖아요.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자, 가렸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거벗은 가렸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덮었다는, 옷을 입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리 안에 간수됐다는 뜻이잖아요. 맹세는 뭐야? 진리들이 측면에서 결합을. 언약은 뭐야?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확증으로부터 결합되는 거, 확증으로. 맹세는 믿음의 확증을, 언약은 선의 확증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두 가지. 맹세하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측면에서, 언약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측면에서 주님과의 확증에 의한 결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다.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겠다, 정화시켰다는 것이잖아요. 뭐가? 주님부터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그리고 뭐 했다고요? 기름을
달랐다. 진리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놓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 기억지 안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물돼지, 해달 가죽으로 신을 신겠다라는 건 자연적인 것들이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의지라는 측면에서, 선을 측면에서 짐승들을 설명하는 것들인데, 자연적인 것들이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배로 둘렀다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 모시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리 측면에서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로 그것이 감싸져 있다. 그렇죠? 그것들 안에 있다. 폐물은 뭐예요? 폐물은 기억의 지식들. 팔고리는 뭐예요? 능력에 의한, 손목에 있는 팔고리. 팔고리를 손목에 끼웠다는 말은 능력에 의한 결합을. 영적인 능력에 의한 결합을. 목걸이는 뭐예요?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과의 상호 교류에 의한 결합을. 코골이는 뭐예요? 선과 진리 측면에서 지각을. 그리고 귀고리의 길은 뭐예요? 의지에서 비롯된 순종, 복종을. 그리고 화려한 왕관은 뭐예요? 면류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지혜를.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뭐예요? 내찐 것들이나 외찐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면류관을 씌웠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그냥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면 뭐 씌워져요? 면류관 씌우잖아요. 월계수 면류관.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것이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라톤 하는 자들이 표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라는 온갖 역경을 다 겪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지혜나 총명이란 말이에요. 뭐를 아는? 천계나 주님을 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생과 사를 초월한. 놀랍죠? 생과 사를 초월한 면류관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있어 없어요? 죽음을 초월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병을 아프나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몸을 아프나 아프지 않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의 계속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영원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제가 거기 가서 그냥 박수치고 노래할 거예요. 그게 기쁨이니까. 저 세상은 훨씬 더 순진무구하고 깨끗하다면서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삶이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이거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지식에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와닿는 실제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고백되는 것들이죠.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 영적인 것들, 천적인 선들, 은은 영적인 선들, 장식하고 가는 배와 가는 분은 내적인 것들, 모시는 외적인 것들, 수놓은 것들 기억체 속한 것들, 고운 밀가루는 뭐야?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 꿀은 기쁨들, 그리고 기름은 뭐야? 선의 먹었다는 건 전율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먹음이라는 건 악할 이런 뜻인데 반대의 것들이 떠나가는 것에서 대신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악이 물러나는 것에서 대신 주님께 속한 기름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신분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야, 왕의 신분이 되었다. 자, 신령 진리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둘러왔느니라. 내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민족 중에 진행하여 이 뜻이에요.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 안에서 나아가 퍼졌다,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아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장식으로 내 화람이 온전함이라. 영화란 말은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장식.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장식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화람이 온전함이라. 나 주야의 여호와의 말이라. 공부할 거 참 많죠. 예? 다 공부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할 수 있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자, 선 안에 있는 것. 주님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령 사랑의 주님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과 같이 하나로 결합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으로 거룩하게 하여. 손을 거룩하게 하여. 손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기름을 부어 충만하게 하고 손을 거룩하게 하여 이 뜻이에요. 손을 거룩하게 하여.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령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신령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라.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보시겠죠. 소옥뜻에서 볼 때는 천적인 사람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천적인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 영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 활동에 속한 것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었던 것 같이 그 영역 안에 있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도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들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법을 저지르지 말고.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배가, 이 배라는 말은 조각 이런 뜻이 조각. 부분 이런 뜻입니다. 행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배라는 것은 부분이죠.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외적인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 지금 파생되어 나온 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부분이란 말은 배로. 바드. 흰세마포 이런 뜻인데 영적인 내적인 것들에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외적인 것들. 바지는 뭐였냐 그랬더니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하체를 가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는 뭐예요? 혼이네요. 혼이네. 넓적다리는 뭐예요? 허리 넓적다리 하나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생식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는 옷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혼인에 속한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하체를 가리라. 벌거벗은 육체를 뭐라고요? 감싸라. 벌거벗은 육체가 뭘까? 벌거벗은 육체가 뭐예요? 이명경이 벌거벗었어요. 진리 밖에 있다. 진리를 옷 입고 있지를 않았다. 근데 살덩어리들은 뭐예요? 고유속성. 고유속성. 겉사람의 고유속성. 바사르. 그게 뭐예요? 지옥적인 애욕,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감싸라는 거예요. 감싸라는 거예요. 하체를 감싸라.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감싸라. 뭐로부터? 혼인으로부터. 영적인 외적인 것들로부터 외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하나로 혼인해가지고 하나로 결합해가지고 풀어 설명하면 하나로 결합해가지고 지옥적인 고유 속성들을 다 가려라, 감싸라. 그것이 수치란다. 성경에 벌거벗은 많이 등장하죠. 지혜를 바뀌는 것. 머리 측면에서 벌거벗었다는 지혜 바뀌는 것을. 이해되셨어요? 지혜. 머리가 벌거벗겼다라는
벌거벗음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지혜라는 측면에서. 육체에 관계될 때는 영적인 믿음이 측면에서 벌거벗었다. 진리 밖에 있다 이 뜻이죠. 벌거벗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들 고유속성, 삶에서 겉사는 고유속성은 뭐예요? 자애와 세간에 속한 것. 자애와 세간에 속한 이 모든 영역 안에서 반드시 그것들 영역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외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셨습니다. 이거 찾아보려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43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막에 들어갈 때에 아론은 천적 교에 속한 자들,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 또는 아론은 천적인 선을 측면에 주님을, 아론은 영적인 선을 측면에 주님을, 회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측면에서 예배 드린다 이 뜻이에요. 회막에 들어간다. 회막은 청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건 예배를 가리킵니다. 제단에 나간다는 건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 대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단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회막은 그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적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청계나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 간다,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에 나간다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뒤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하여 예배에 나가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섬긴다, 봉사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이 시인 고백되는 예배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입어야 한다. 반드시 그것 안에 어땠다 이거 있어야 한다 이 뜻이죠. 있어야 된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 저나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건 있어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죄를 들어올려 죽지 아니하리라. 죄에서 들어올려서 죽지 아니하리라. 온갖 악으로부터 분리, 들어올려져서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 멸망받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자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르침이 이러한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감싸야 돼요. 허리와 넙덕자리를 이르기까지 해서 하체를 반드시 감싸야 돼요. 생식기 부분을 반드시 감춰야 된다면 그것을 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적인 애욕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불결한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를 할례를 행한다는 말도 무슨 말 잘 알겠지, 그렇죠? 응? 정화를 가리키네, 정화. 하리니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길이다. 후손은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외적인 법도란다 이 뜻입니다. 후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규례라는 말은 후카란다. 영적인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들로 법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법도란 말은 뭐예요? 삶에 속한 규칙들이죠. 규칙. 그래 안 그래요? 규정들, 규범들, 법도들, 삶에 속한 규범들, 법도들이란 말이에요. 나라거나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 잘 알았습니다. 설령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입술로 고백되는 그것들 안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것들에 성취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기옵니다. 할례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